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지어내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기도 하고 혹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게 덜어 나와요. 고구려 때도 나오고 백제 때도 나오고 신라 때도 나오고, 신라 때는 또 미실이라는 여자가 권력을 잡고 왕 다음가는 권력을 잡고 이렇게 이제 거짓 예언을 해서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여자도 있었어요. 미실이라는 여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작을 해 나가요. 조작도 있고 진실도 있고 이제 대부분 거짓인데, 비석이 그냥 땅 밑에 솟아나가고 뭐 써놓고 뭐 했다. 그러면 그거는 조작인 거예요. 밑에다 콩을 해서 잔뜩 해놓고 이제 콩이 물을 부어서 콩이 불어나가지고 비석을 밀어 올려서 그런 식의 조작도 있고, 뭐 일식이다 이런 거. 일식이다 이런 건 조작은 아니죠. 근데 유럽에는 이미 그 당시 과학 문명이 일식을 알고 월식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책자 있고, 그런 책을 구입에다가 이제 스님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날짜를 맞추는 일식의 날짜가 언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부가 이러이러니까 이제 나라 이러이러하니까 이제 해가 가려져 버리는, 어두워져 버리는 이런 암흑의 세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니까 정말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정말이구나, 예언이 정말이구나. 그럼 이걸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 누구누구를 갈아치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정적들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왕도 놀래가지고 정적을 뭐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과학을 이용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 그런 게 꽤 나와요. 서양 역사도 그렇지만. 근데 바로 선지자도 또 그런 걸 이용한다면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근데 전부 그건 거짓이에요. 왜? 한 번도 증거로 내보인 적은 없어요. 증거로 내보인 적. 우리처럼 실제 증거를 내보여야죠. 구름이 나오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별의 이동 볼 수 있고, 잠자리 볼 수 있고, 무지개 볼 수 있고, 우린 전부 증거잖아요. 태풍이 소멸 따면 전부 지금은 증명할 수 있잖아요. 태풍 다 기상, 그때 당시 추적에 가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 많은 것들 우리는 전부 증거로, 또 치료받으면 증거 다, 간증자들이 다 증거 이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증거에 그 열매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말만 전부. 우리나라도 그런 일 가끔 있지만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죠. 미혹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돈이고. 첫째가 요구하는 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사주했던 어둠의 영은 오늘날도 성도들을 미혹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영, 곧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반면에 어둠에 속한 영들은 구원의 도를 변질시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에 가장 힘을 쓰지요. 그래서 이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또 여러분 안티 많이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참 알만한 때도 됐습니다. 쉬쉬할 때가 아니고 이제 곧 그런 세력들이 드러날 때가 되니까 공공연히 또 드러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침투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정치가들, 경제 또 사회, 문화면 곳곳이 침투해 있어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만 또 운동적이들에게도 이런 거를 참 지금 말하기는 참 그래. 말하면 젊은이들이 안 믿어버리면 되니까 안 믿으면 오히려 참 시험거리 되니까 아직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해버리니까 100% 믿어주면 좋을 텐데 설마 하면은 안 하니만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설마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주 드러나게 될 일들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다 이제 싸워야 할 대상들인데, 그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에 가장 힘을 쓰고, 그래서 이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히 가끔 이렇게 비춰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조금씩 알고 있어야 다음에 드러날 때 확실하게 그거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번에 에스토니아 집회에 갔다 왔을 때 공식적으로 그때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교회들 안에도 그런 게 침투해 있는 걸 설명하고, 본문 2절,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앞절에서 각 사람의 영을 시험해 보라 했는데 그 기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요한일서 한 곳만 읽어봐도 분별 기준이 잘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들이나 주의종들이 정말 깨우쳐야 할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안 맞으면 이단, 같은 하나님의 종들, 교회들을 이단이라.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주의종들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구원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교회 나가면 막 역설을 할 겁니다만, 막 외치고 역설을 할 겁니다만은,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너나 없이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 우리 안 맞으면 이단. 장로교단, 한기총도 서로가 이단이래잖아요. 이쪽 장로교단은 저쪽 이단, 저쪽은 이쪽 이단. 또, 한기총 회장도 이단. 그러면 이단 아닌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 하면 미워하는 거 버리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리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 말라, 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 있죠.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다는 죄인데도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늘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죄정들, 장로님들, 일꾼들, 더군다나 사망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씨,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더더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만약에 혈기도 되고 이런다. 그럼 이제 자꾸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희석되고 이제 버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가 아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가? 또 성령의 열매와 사랑장, 팔복 이런 말씀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예수 우리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걸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만민의 때도 다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앞서 3장 23절 강해에서도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비롯하여 구원의 섭리 전체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육체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도를 통해서 밝게 알잖아요. 왜 육체로 오셔야 됐는가? 믿음 구원의 요소, 우리 구세주의 자격 요소가 크게 들어가니까 육체로 오셔야 된다. 왜 육체로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되죠? 잘 안 들리네. 크게 해보세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럼 사람이어야 되니까 우리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려면 사람이어야 된다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에도 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것도 대답해 보세요. 왜 사람이어야 돼요? 어디 씨? 예? 우리 니씨. 니씨에도 반석에 들은 분들이 꽤 나왔어요. 그런 분들이 이미 환히 알죠. 왜 꼭 사람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게 한 장본인이 사람이었다면 아담이 죄를 지어 이렇게 멸망길로 그게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으로 갔으니까 또 우리 죄를 대속할 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 많아요. 너도 사람 거기에서 어떻게 영웅 호걸이 되나요? 그것도 자격 요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혀 죄성이 없어야 된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누구나 아담 후손은 원죄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를 받아 나왔으니까 원죄가 있는 거예요. 또 태어나서 자범죄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면은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 자격이 없다. 우리를 이단으로 모았던 최상경 씨가 지금 유명하죠. 아주 교계 난리잖아요. 해마다 지금 최상경이 완전히 이단으로 지금 몰렸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하고 다 이단입니다. 그 붙잡는 사람들, 목사들도 이제 다 이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월경론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도 난 거하고는 우리 구원의 도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와야 되되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와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원죄가 있고 부모를 통해 타고난 죄, 부모의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자격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이야 하되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이런 잉태에서 나온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과의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자격이 없지요. 구세주 자격이? 아멘?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천주교에서는 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의 자복이. 그래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도를 안다면 성모가 될 수 없잖아요. 요셉은 아버지라고 않잖아요. 요셉은 또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하나님 하놓고 어머니 쪽은 성모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세계 집회 가도 어디 가나 이 말 역설을 합니다만은 뭐 두려움 없이 저는 역설해 왔습니다. 천주교의 나라 필리핀이고 저 온두라스고 가서도 했고 저기 아르헨티나 가서도 거기 천주교 많죠. 그냥 해도 뭐 담대하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내게 항의한 사람 없더라고요. 사실이니까. 저거 따져봐야 이익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자와 난자 결합돼서 낳은 분이 예수라고 하면은 구세주의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성령이 잉태해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정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난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결합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잉태돼 나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몸만 빌었다, 몸만 배만 빌려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난자를 받아 나와야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난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치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배만 빌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기 잉태 어디 뭡니까 하여튼 잉크메트 어디서 해서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씨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씨 받아 나와서 자란 그를 어머니라고 하나요?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는 난자를 적용친 그 여자가 어머니고 정자를 제공해준 그 남자가 아버지인 거예요. 왜? 생명의 씨를 줬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생명의 씨를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셉도 준 게 아니고. 자, 이런 거를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하고 또 대적해야 할 그 큰 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앞으로. 때가 되면.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격, 그래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는, 여러분도 피는 다 있는데 피 흘린다고 십자가 지고 머리에 가지고 채찍만 피 흘린다고 구세주가 됩니까?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 피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보혈의 피. 주님 피는 보혈의 피. 왜 보혈의 피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전혀 죄성이 없는 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세주 자격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거지만 혹여 모르신 분 있다면 십자가도 책, 또 십자가 그 테이프, 구원에도 테이프들을 사서 한두 번 다 들어보세요. 그래야 신앙의 정립이 되죠. 기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예요. 기초 정립이. 근데 이 기초의 정립도 다른 나라나 어디 가서 가리키는 죄종들에게 이거 저도 몰라요. 이 기초도 구원의 기초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앞으로 우리 빨리 지시엔 크게 읽으면은 지시엔 전 세계에서 뻗어나가면은 이 십자가 도부터 그냥 쫙쫙 강해하고 설교를 계속 기초로 나가서 전 세계 쫙쫙 알려질 때가 빨리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죄종들이 듣고 깨어져 나가죠. 깨어져 나가. 잘못된 신앙이 깨어져 나가고.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암기해가지고 믿는 그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지금 설명했죠? 이 이유를 비롯하여 구원의 섭리 전체, 십자가도에 나오는 구원의 섭리 전체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좀 손해예요. 연락하신 분들은 기억력도 이제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이런 십자가도 하나 제대로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영으로 들어간다, 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모르니까. 믿지만은 들어서 알고 믿지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장로님도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신 분이 많다.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 해버리고 진짜 알아야 할 이러한 것들을 모르신 분들이 덜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생명의식, 믿음의 분량, 그리고 팔복, 사랑장, 성령 9가지 열매, 선의 4단계, 7령, 기초가 아주 기초래요. 자, 이런 것 정도라도 알고 양식 삼아서 영으로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신다면 그냥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끝내버리고, 가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노트해서 알고 공부하고, 이렇게 장로면 장로서 읽으면 읽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거를 빼버리고 세상 것만 눈에 두고, 그 결과가 반석에 들어올 수 없는 결과가 되고 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한 장 이상 읽어라, 한 절 이상 암송하라고 10년 전부터 외쳤어도 다 그런 말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한다고 했으면 오늘날 웬만하면 다 알죠. 흉내라도 낸다고 됐으면, 흉내라도 낸다는 건 그래도 하루 애운다고 덮고 애우고, 내일 잊어버릴 망정 애우고, 또 모레 가면 어제 애웠던 거, 그제 애웠던 거 또 반복 복습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10년이 돼봐요. 웬만하면 다 알죠. 이렇게 순종해 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반석에 못 들어오고 영으로 못 들어올 장로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에서 외치고 순종하러 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아직도 반석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따라가야지. 지금부터라도 따라가야지. 따라가면은 늦은 초신자보다는 여러 배 빠르죠. 왜? 그동안 들은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빠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고 죽으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 왜 죄를 사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사랑으로 율법 완성했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등 십자가의 도 전체를 시인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시인해야죠, 사실은. 그래야 믿죠.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행함이 따르죠. 믿는다면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행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은다면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저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고 최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했으면 판사가 거리 본 거예요. 알기나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으로는. 그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말씀대로 행해서 영으로 일구어야 되는데 일구지 않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성이나 영으로 들을 수가 없다. 여전히 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누가 말하면 속상해하고 여러 가지 그 비질 약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육의 그 하나님 버리라는 것들 안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여전히 하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새벽에 가는데, 그냥 신호등도 경찰도 없다 그러면 무시하고 싹싹 갑니다. 우리 만약에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양심이 허락치 않을 겁니다. 법이에요. 경찰 없다고 법을 어깁니까? 아무리 바쁘도 나 바빴어요. 바쁜다고 법을 어겨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은 지킨다 이 말이 나라 법이니까. 교통법규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지키는 것이라 하면, 지키고 행해 나감으로 내가 악의 모양이라도 벗어지고 비진리가 벗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고 그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방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죄종들도 그냥 터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두셨다가 펼치신 십자가 구원의 섭리는 유구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되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감춰진 그 비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 어두움 원수마귀 사단으로 온 영, 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고, 다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고, 믿어짐으로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30년을 했다, 이 재단에 와서 30년 했는데 아직도 육체를 행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로 쳐서는 좀 2-3살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 그거는 불구예요. 불구. 30살을 먹었는데 한두 살 먹으면 2-3살 먹으면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 그건 불구예요.
하나님 천국은 그 불구자들 들어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초신자 때 신앙생활에 갓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가 믿음의 1단계, 2단계인 거지. 나이 30쯤 됐으면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면은 벌써 대부분 온영으로 들어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온영으로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말입니다. 참 제 말만 들으면은 그냥 충격인데 참 싫죠. 저 산에서 안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때 이런 말 안 듣고 충격 좀 안 받고 나 열심히 한다고 단일체라도 입고 다녔는데 단일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중심을 다해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주셔야지. 너 하긴 하는데 왜 좋으냐, 왜 잡념가냐, 왜 딴 생각하고 하냐, 믿음도 사랑도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첫째로 사랑해. 네가 나 첫째로 사랑하나 하나님 물으신다면 과연 첫째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내 누가 더 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나는 부득불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 공경할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 뭐 다 이유 되면은 하나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가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이유 됐습니까? 과감히 주님이 부르시니까 과감히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다 버려두고 과감히 쫓잖아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구원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 딸로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아들, 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쫓아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맨 이유와 핑계만 대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 섭리를 부인하거나 변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겠어요? 없죠. 지금은 없겠죠. 근데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죠. 재작년?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붙여차요. 성도들 여러 가정이 한 10가정이 붙여찼어요. 제가 단에서 누차 하는데도 순종 안 하더라고요. 그거 붙여찼어요. 붙여찼더니 그 가정들이 한 가정도 제가 보기엔 살아남은 가정이 없어요. 다 망했어요. 병들고 죽고 부부 이혼하고 다 망했어요. 또 최근까지 나왔던 분도 또 거기 또 지금 폐병 걸렸단 말을 제가 최근 듣습니다. 저주죠. 폐병 하나님 저주하네요. 그런 부모를 둔 우리 교회에 또 머리급이 있다. 한심하죠. 어떻게 교회 머리가 됐는지.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붙잡는 내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자식이면서 교회는 머리급으로 양떼들을 가리킨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 안 하니까 폐병이든 병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단에서는 누구라 이름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영혼 가족까지 다 적이 되니까 말은 안 해도 힌트는 준다 이 말이에요. 힌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족들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해서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세요. 진리에서 벗어났다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구세주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세주를 믿으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고 그래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그러면 내가 하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 자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면 뭐라고 하고 딸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고 딸 아니면 원수마귀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건데 나를 낳아준 부모의 아들이고 딸, 그거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당연히 부모인 것이고 지금 영적으로 설명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아니면 원수마귀의 아들이냐 딸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라 이 말. 나를 낳아준 부모, 정자 난자 씨를 통해 낳아준 부모는 내 부모인 것이고 육의 부모인 것이고 그건 육의 부모이고 영의 부모는 둘 중에 하나라 이 말. 둘 중에 하나인데 원수마귀가 속한 법을 어둠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어둠을 쫓아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면 야 너 내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도 순종하는 거기에 종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면 거기에 종. 죄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원수마귀 어둠에 속하면 거기 원수마귀 어둠의 종이고 그런 거라면 빛의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분별을 잘해요 여러분. 죄종도 그러고 내족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분별을 잘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험 환난 속에 삽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양떼까지도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장차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책망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칭찬받아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지. 책망을 받는다면 그건 끝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잘 나오지 않아요. 양떼를 소경에 대해 소위 인도하고 이렇게 사망 인도하고 그런 자들 차라리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어버리는데 왜 나을까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 빠져 죽으면 그래도 지옥 가도 지옥에 1, 2, 3, 4, 1단계 나갈 텐데 이렇게 영혼들 멸망길로 지옥으로 이끌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그건 지옥에 못해도 3단계, 4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짓는 거야 모르고 짓는 데야. 죄는 죄대. 모르고 짓는 죄가 낫잖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다 하잖아요.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말씀드리면 충격만 주고 충격이 뭡니까? 아직도 육체를 벗지 못하고 죄를 몰래 짓는 사람들 지어온 사람들 짓는 사람들 몰라 그래 저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모른다고 인정하세요. 당회장님 그거 알고 모르고 했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데 나 속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뭐 할 거 없어요. 그 저를 속이는 사람도 담대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를 속이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꿈에 전 세계 다니고 우리 성도 수없이 다니면 신방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다 하는 그런 제 영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목자 속일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도 못 속습니다. 속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도. 근데 속여요. 두려운지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속이는 거죠.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아시고 다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낱낱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저를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좋지만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사는 사람은 제가 싫잖아요. 예? 당장님 산에서 그냥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내려오시면 맨 그냥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그냥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한 번씩만 내려오시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내가 만날 때마다 늘 경고하고 또 지적하고 해서라도 돌이키는 영혼이 나오면 그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또 목자의 말 무시하고 멸시했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나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진리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롯하여 십자가 구원의 도를 시인한다면 적그리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론 모르니까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롯하여 십자가 구원의 도를 시인한다면 적그리도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들은 게 있고 해서 그걸 믿으려고 하고 믿음의 고백하려고는 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령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98, 99년대에 적나라하게 나타났잖아요. 목자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권능받고 기사표적과 그 당시도 태풍 물리쳤고 수많은 거 행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스리고 수군거리고 그런 악한 거짓말을 입 맞춰서 하고 또 다른 데 전한 사람이 있다면 더 하고 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능을 행하는 종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알지도 못하며 본 것도 아니요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얼마나 큰 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성령 해방 모독 거역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구별하기 쉬운 것 같지만 현실에서 대할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밝혀내기 어려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고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이단들도 여러 가지 교묘한 논리를 들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칭 구세주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에만 자칭 구세주, 자칭 하나님이 40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어떤 무리들은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원 사역에 실패하셨고 다른 구세주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 자도 있어요. 전에 이제 통일고 이런 데는 예수가 구세주 온 거 실패했다고 나와요.
제가 82년도 개척할 때 동아일보나 일간지에 크게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는 구세주라 실패했다. 십자가상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러 내가 온 자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참 그런 거 교회 그런 게 도스더라면 참 좋을 텐데 있는지 없는지 혹여라도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로 왔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왔는데 병 많이 들어가지고 죽대요. 구세주가 어떻게 병을 많이 들어 죽나요? 그 자녀들은 막 싸우고 몇 대 자녀는 인정 안 하니까 가족 중에 이탈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요직이에요. 요직이에요. 자, 이렇게 허무맹랑한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거에도 미혹받고 장례식장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참 우리같이 정말 우리 눈으로 다 말하는 거 본 대로 만진 바요 체험하는 바요 실제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 자체로 살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돈 가지고 그냥 혈안이 돼서 싸우고 속이고 훔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선 가운데 말씀 그대로 살잖아요. 어찌하면 구제해 주려고 어찌하면 더 주려고 하고 어찌하면 더 섬기려고 하고 어찌하면 더 낮아지려고 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기관장들 모임 또 회장단들 모임에 이제 모이고 문자들이 오던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전과는 다르대요. 이제는 모이면 다 그냥 한 형제 같고 하나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기관장들이 모여도 이제는 행복하고 회장단이 모이면 더 행복하고 왜 비진리가 없어요? 악이 없으니까. 누가 화평을 깨려고 하는 사람 없고 그거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일사천리 한마음이 돼가지고 일도 처리해가고 척척 해가니까 그거 만나고 대화하면 그냥 사랑스럽고 그리스도 향기 바라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문자들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이제는 믿음이 장성하고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구나. 그게 1년 후에 이제 내년 기관장 교육이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까. 반석에 들어온 사람 이제 얼마나 많을 거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을 거고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도 꽤 많이 나올 건데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재단이. 또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무리들도 있지요. 이런 주장들은 다 주를 부인하는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역사받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세월이 지나 오늘날처럼 영계가 혼탁한 세대에는 그 세력이 얼마나 더 왕성해졌겠습니까? 장차 7년 환란이 이르기까지 이들은 더욱더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나 안티든 저기도 이 세력이 벌써 조성되어 키워나간 지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전 지구의 곳곳에 침투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다 이렇게 정치가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포섭되고 그 안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고 회원으로 가입되려면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나 가입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가입된 사람은 입 다물어야 되고 비밀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수백 년 동안 뻗어나온 인구가 우리나라에도 거물급에도 있고 다 있어요. 죄종 거물급에도 있고 때가 이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게 공포한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가 아니어서 못하고 앞으로 때가 돼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름만 감추고 누가 한다든가 우리 김진홍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준비를 하세요.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알려줘야죠.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때라는 건 내가 재창조의 권능을 이제 받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급속하게 세상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배교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고요. 그런데 참고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들을 이단이라 그러나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진리의 기준에 어긋난다 해서 방언이나 예언, 환상 등 성령의 은사를 잘못되었다 합니다. 심지어 충만하게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요. 그러니 이단이 정의가 도대체 조금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단 정의를 안다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든가 삼일째 하나님 부인한다든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부인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안 맞으면 이단적. 성경은 이단으로 정죄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단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이단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주님 사역이 기록된 곳에 이단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정은 무조건 하고 이단. 기사 표정만 베풀어 권능만 베풀어도 이단.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것 좀 알아서 누가 이단이라 하면 좀 진리로 확 하고 깨트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시키고. 근데 못해요. 이단이라고 뭐 변명이나 하느라고 우리 이단 아니에요.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단 정의라서 역으로 깨트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 여러분 가운데나 일가처에 누가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어찌가면 그런 말을 듣는가. 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누가 나에게 이단이란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나 대화하든가 사귀든가 누가 해서 뭐 당신 이단이다 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주변에 일가 친척 내 앞에 와서 누가 한 적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한 적이 있나요? 없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누가 대화하면서 뭐 이단이다 뭐 당연히 뭐 맘먹게 뭐 이단 이런 말 듣고 있어요. 그래? 내 집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을 들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친구를 잘못 뒀으면 내가 아는 사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돼서 나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가. 이단교회 나간다고 정죄할 수 있는가.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해외 다니든 어디 가든 아무 누구도 나에게 이단이다 한 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 공손하게 섬겨줬고 정말 사랑해줬지. 자,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될 걸. 안 두고 사귀고 뭐가 이단 말이나 듣고 더구나 일가 친척에 듣는다면 더더구나 일가 친척 하나 천도해서 깨트리지 못해요. 또 그런 말이나 듣고 있어요. 이것도 일가인데 친척인데 내 삼촌인데 여하튼
뭐 사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그동안 못되게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행동 바르게 나가면 그리 못해요. 내 행동이 바를 때라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령을 정죄하며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계속될 때는 그 자신이 결국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본교회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교회에 대해 오랫동안 이단 시비를 하고 비방하는 글을 써왔던 최삼경이라는 사람도 결국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주장에 빠져들어 그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받았지요.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이 이제 삼일체 부인하는 자고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됐으면 그 사람이 우리 이단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한기총에서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한기총이 이단으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보니까 이단이었고 만민교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사과한다. 한기총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똑똑하다면 아마 그렇게 당장 가서 받아낼 건데 아직은 그 위치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괜히 시시비 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기총 회장도 저하고는 절친해요. 뭐 여기 가서 설교해 주시면 그냥 와서 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이 적 그리스도에 미혹받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절반쯤 하고 마쳤는데요.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단말 안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 좀 얼빠진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계에서 만민교회만 알아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지난주에도 그 대통령, 와서 인사했던 분들도, 저 잘 알더라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저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같이 사진도 찍었고,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집회하는 거 도와줬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 어디나 저를 알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모를지라도 그분들은 저를 아는 거죠. 그 오늘날은 이제 너무 많이 제가 세계 권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저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오늘날도 혹시 이단 뭐 시비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진리 자체도 몰라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말씀 듣지 마세요. 일가 친척 주위에서도 이단 말 듣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가서 깨트려줘요. 이단이 뭐냐, 정의가 뭐냐, 왜 이단이냐. 우리 교회가 만약 이단이다 그러면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는 게 있어요? 저도 몰라요, 지금까지. 누가 이단이라고 했다고, 누가 나에게 직접 이단이라고 하면 왜 이단이냐 물을 텐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80년대도 90년대도 지금도. 그리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이단이라면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만 찾으니까, 예수 부인하고 하니까 이단. 통일교는 뭐 이러니까 이단. 다 이단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단순히 기사 표적 베푸니까, 권능 행하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지극히. 네, 여러분이 똑똑하면 그런 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홍기 장로님 저번 간증 들으셨잖아요.
거기 공무원, 고위층 공무원들 상대하고 장관도 상대하고 다 하는 분들이죠. 누가 박홍기 장로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죠, 감히. 그런 신뢰될 말을 누가 하질 못하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누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이단이라 합디다 하면은 자신을 돌아보라 하면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 바로 서지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그런 말을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옛날도 아니라 오늘날 박건기 장로님 회사다 좀 지금 다니는 회사나 어디에서 이단 말 들어요? 감히 못하죠.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고경아 전도인 그 문자가 왔던데 그런 문자. 당회장님 우리 저 장로님 설교 듣고 온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절대로 마음 있게 부인 안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나 학교 다닐 때 마음 있게 부인 안 했습니다. 오히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마음 믿게 다니는 양떼니까 마음 믿기를 지켜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옳은 거 옳다고 해줘야지. 피하고 숨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마음 믿게 안 다니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다 숨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나 마음 믿게 다닌다. 그럼 뭐 말할 거 그러면 딱 설명할 거 아니에요? 마음 믿게 그런 교회 아니고 이러이러한 교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해가 풀려질 거 아니에요? 오해가 천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직하니까. 소경이 눈 떴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변화 때문에 소경인데 주님 만나서 눈 떴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자들이 이 소경이 주님에 대해서 눈 떴다고 하니까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니까 피하잖아요. 당시 아들이 이렇게 주님 만나 이렇게 하여튼 예수 만나 이렇게 눈 떴냐니까 나는 모른다고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부모는 비겁한 부모죠. 비겁. 자기 아들을 치료해주고 하면 감사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비겁하고 무서워가지고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아들에게 물어보라. 아들에게 모르니까 아들이 뭐라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신들 모르냐 누가 하는지. 저 예수가 저분이 예수가 내 눈뜨게 했다고. 그럼 모릅니까? 그도 이업이고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은혜죠. 치료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고 한 거지. 비겁에 숨어가지고 나는 몰라요. 맘 믿게는 몰라요. 나 맘 믿게 안 돼.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는 거지만 옛날 이야기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현재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잘 아니겠죠. 반석에 들어오고 영혼 트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에 또 그런 일이 현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들입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건 다 몇 년 전 일이고요. 14년 전 일이고 이제 그럴 분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마다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됨받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위장, 심장, 신장, 콩팥배 간도 강건하게 하시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암, 삼기, 말기 모든 질병 귀나 물러가라. 통증도 물러가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도 튼튼하며 피부병도 물러가며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어라. 아버지 뼈를 다친 성도도 안수해 주시고 뼈도 이어주시고 튼튼하게 강건하게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독일의 이바울 목사 12월 16일
월처치어 사무엘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믿음의 분량 세미나 인도합니다. 인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12월 23일 프랑스 만민교회 새성전 이전 예배 및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김상희 목사 12월 17일 국회 성탄 기념 행사에 말씀 증거합니다. 17일 국회 성탄 기념행사에서 말씀 증거합니다. 은혜롭게 잘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또 콩고의 프로스포 가빌라 국회의원 당뇨 합병증 물러가라 빛의 말을 국회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마디 반자 자궁 낭종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맹장염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을 미국의 앙금화 만성 기관지염 편두통 허리 통증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호우 전후 고혈압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 리추친 뇌경색 후유증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 쪼푸릉 심내 혈관 질환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 황추화 신경쇠약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 허우윈 허약체질 근시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마오 원주 고혈압 심장 수축 질환 기관지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류산칭 전신마비 다 물러가고 풀어지라. 조한샤 좌측 편마비 다 풀어지고 온전함을 입으라. 거우정웬 금성 고스 구성 백혈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명센청 치매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천치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모든 차량도 교회 차량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루 평안 주옵소서. 아버지 또 선거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관하시며 또 아버지 기권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